사람은 꿈을 꾸는 존재입니다. 우리 꿈을 꾸는 존재. 그래서 꿈은 우리의 미래를 바꾸게 돼요. 미래를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꿈을 상실한 사람은요, 무의미한 인생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늙어간다는 것은요, 꿈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나이의 늙어감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늙어감이에요. 그래서 점점 나이와 상관없이 꿈이 상실되면 나는 늙어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꿈은 우리에게 활력과 역동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꿈꾸는 사람들은요, 인생에 활기가 차요. 꿈을 꾸는 사람들은 정말 해야 될 목표가 생기고, 꿈을 꾸는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알기 때문에 기쁨이 생겨요. 그래서 꿈은 마치 북극성과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북극성. 여러분, 이제 북극성은 북두칠성하고 카시오페 자리 가운데 있어요. 이 북극성의 역할은 뭐냐면 1년 내내 북쪽에 떠 있다는 거예요. 바뀌지 않는 자리예요. 놀랍게도 북극성은 그 자리에 있습니다. 1년 내내 365일 동안 그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구가 아무리 자전을 해도 사계절이 바뀌어도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대부분의 별들은 이제 움직입니다. 자리가 움직이는데 북극성은 그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이 북극성은 길을 찾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항해자들이 예전에 항해자들이 항상 길을 잃었을 때 북극성을 보면서, 북극성은 북쪽을 가리키기 때문에 방향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 방향이 북쪽이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남쪽을 가느냐, 서쪽으로 가느냐, 동쪽을 가느냐, 북극성을 보면서 헤매던 사람들이 방향을 찾고 길을 찾게 되는 것이 바로 북극성입니다. 그래서 북극성, 이 꿈은요, 여러분의 삶의 꿈, 우리의 꿈, 우리 인간의 꿈, 사람의 꿈은 북극성과 같아서 내 인생의 목적과 방향성을 이렇게 흔들리지 않도록 해요. 그래서 꿈 있는 사람들은 인생의 방향성을 찾게 됩니다. 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꿈이 어떤 꿈이냐가 중요해요. 이 꿈이 좋은 꿈이 있고 해악한 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꿈꾸는 것이 항상 자기 위주로 꿈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꿈의 역사, 인간의 역사를 보게 되면 꿈꾸는 역사, 드림들을 갖고 비전을 갖고 있는데, 그 꿈들이 뭐냐면 무엇인가를 갖고자 하는 꿈을 꿔요. 나를 위한, 그리고 민족을 위한, 국가를 위한 무엇인가 꿈을 꾸기 때문에, 여러분, 이 꿈이 잘못된 꿈이 되었다면 목표를 세웁니다. 분명히 이 꿈을 향해서 도전하고 꿈꾸고 달려갈 때 꿈을 이룹니다. 그리고 성공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꿈이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성공도 가져다주면 동시에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개인이나 민족이나 국가가, 어떤 공동체가 보이지 않는 교만함과 해악들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꿈은 결국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인류 역사를 보세요. 사람의 역사를 보세요. 지금의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18세기 이후에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엄청난 발전이 일어납니다. 과학이 발전되고 산업이 발전되고 경제가 호황되고 그리고 경제, 문화, 사회가 엄청난 속도로 발전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안에 18세기 혁명 이후에 집약은 뭐냐면 인본주의입니다.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산업이 발전되고, 사람이 중심에서 경제가 발전되고, 사람이 중심에서 학문과 문화가 발전돼요. 그러다 보니까 산업혁명 이후에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면 경제와 사회, 문화 모든 것이 발전돼서 인류가 행복한 것 같고, 인류가 잘 사는 것 같고, 무엇인가 발전되는 모습인데, 교회 안에는 점점 교회가 텅텅 비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본주의이다 보니까 사람 중심의 생각들, 사람 중심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 교회 하나님 중심이 사라져 버려요. 여러분, 사람 18세기 혁명 이후에 이걸 갖다가 딱 만들어 보면 인간은 유토피아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 개념이 인간이 유토피아를 만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토피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유토피아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욕망은 뭐냐면 더 잘 살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더 무엇인가를 추구하는 것이 사람의 목표고 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가졌을 때, 더 많은 과학 문명이 발전될 때, 더 많은 사회와 문화과 어떤 기술과 또 문학과 또 어떤 그 것들이 발전되면서 사람들은 유토피아를 우리가 만든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행복해질 거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산업혁명 이후에 엄청난 발전 속도와 함께 서구 사회가
세계를 향하여 눈을 돌립니다. 그러면서 결국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향해 달려가고 그것에 엄청난 식민지를 건설하고 엄청난 노예들을 잡아와서 다시 산업이 발전되고 그리고 시골에 많은 사람들이 다시 공장과 이런 곳을 가서 엄청난 20시간, 18시간을 노동시켜서 결국 산업이 발전되는 이 이면 속에 인간의 추악함과 악함과 고통과 아픔들이 그 안에 내재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 잘 삶에, 더 좋음에 이것에 관점을 두면서 사람들의 복지와 아픔과 죽음과 그들의 질병과 그들의 고통은 외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들 속에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팽창 정책을 시작하죠. 그래서 인류 사회는 끊임없이 더 좋음, 더 많은 것에 관심을 두다 보니까 아프리카와 아시아를 식민지를 삼고 거기서 식민지에서 엄청난 핍박과 압제를 통해서 결국 서구 열강들은 더 부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인 거예요. 하나는 부유해지고 잘 사는데 하나는 엄청난 핍박과 고통에 휩싸인 것이죠. 그래서 팽창 정책을 통해서 인간의 가장 열망이 결국 표출하게 되는 것이 1914년에서 1918년에 있었던 세계적 1차 대전입니다. 여러분, 1차 대전 발발하고 난 뒤에 인간의 탐욕이 1차 대전으로 나타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1차 대전의 탐욕의 그 결과는 뭐냐면 1700만 명이 죽고 2500만 명이 부상당하는, 심각한 부상부터 경미상까지 2500만 명이 그렇게 부상을 당하는 어마어마한 피해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인류는 끊임없이 교만함의 결과의 참상을 경험하고 난 뒤에 뒤늦은 후회를 해요. 그리고 그때 회개를 합니다. 그때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교만과 우리가 죄 있었던 본성이란 걸 알고 그제야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다시 교회로 오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인간의 어리석음을 경험하고 나서 그때 깨닫는 거예요. 사람들은 특이합니다. 계속 그것이 반복되고 또 반복돼요. 그래서 인간의 탐욕들이 또 끝났나 했더니 1차 대전이 끝나고 교회가 다시 와서 흥황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던 그들이 다시 또다시 유토피아를 향해서 또다시 더를 향해서 달려가면서 제2차 세계대전이 또 사로잡습니다. 히틀러가 인간의 망상, 게르만족의 우월성과 그리고 세계 탐욕에 지배하고자 하는 욕망을 통해서 히틀러가 독일과 함께 전 세계를, 유럽 열강들을, 러시아를 정복하게 가기 시작하는 거죠. 아시아는 일본이 중국을 침략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만히 있었던 미국을 이제 건드리기 시작해요. 그게 진주만 폭격 아니에요? 진주만 공격을 통해서 저 멀리 있었던 미국이 2차 대전에 참전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옵니다. 그래서 결국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이 투하되면서 끔찍한 결과를 보면서 결국 패전의 아픔을 경험하면서 그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 결과가 너무 참혹해요. 그러면서 미국과 소련이 또 이 냉전이 시작되면서 미국과 이 소련이 군비 경쟁이 시작돼요. 그래서 좀 더 우리가 부강한 나라, 강력한 군가, 그래서 이 군사력으로 뛰어난 나라, 더 이상 소련이 우리를 넘보지 못하도록, 미국이 우리를 넘보지 못하도록 서로 군비 경쟁이 시작되잖아요. 그때 시작된 게 뭐냐면 맨하탄 프로젝트예요. 맨하탄 프로젝트. 원자폭탄을 만들자.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를 만들자. 우리의 과학 기술이 가장 고도로 정밀된, 집약되는 이 원자폭탄을 만들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맨하탄 프로젝트를 통해서 미국에서 13만 명이 동원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22억 달러가 투자돼요. 지금으로 하면 42조 2천억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돈을, 천문학적 돈을 맨하탄 프로젝트에 들입니다. 그래서 원자폭탄을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이 원자폭탄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오펜하이머잖아요. 영화에도 나왔잖아요. 오펜하이머가 당대에 이제 프린스턴의 모든 과학자들을 모아놓고 그곳에서 이제 맨하탄 프로젝트가 시작돼요. 프린스턴 대학교의 연구소였던 이 프린스턴에서 많은 학자, 그 당시에 최고의 과학자들이 다 모입니다. 오펜하이머가 이제 중심이 되어서 거기에 이제 직접 참여하지 않았지만 아인슈타인도 그리고 수많은 학자들이 원자폭탄을 만드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고 해요. 그러다가 결국 오펜하이머가 원자폭탄이 한번 그 실험될 때 깜짝 놀랍니다.
이 정도의 폭발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오펜하이머가 이제 만들었던 원자폭탄이 일본의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 투여되면서 비록 전쟁은 종식되었지만 그로 인해 참상을 보면서 오펜하이머가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그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고통을 당해요. 그러니까 오펜하이머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현재로서의 나는 더 이상 더 나은 길이 열렸다고 확신할 수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또 얘기하냐면 나는 이제 죽음이자 세상의 파괴자가 되었다. 이거 원자폭탄을 개발하고 난 뒤에 그가 죄책감의 그 고통 속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죽음이자 세상의 파괴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아인슈타인, 우리가 세계 가장 유명했던 아인슈타인은요, 분명히 핵개발, 이 원자폭탄의 실무팀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편지를 계속해서 보내서 핵개발을 해야 된다. 우리가 군사 무기를 해야 된다. 그 소련을 대비할 수 있는 세상의 이 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방법은 핵개발이다. 라고 편지를 씁니다. 그러고 난 뒤에 핵폭탄이 떨어질 때 아인슈타인도 이렇게 고백을 했죠. 지옥문이 열렸다. 그러면서 그가 평생 아인슈타인이 후회하고 죄책감에 빠져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독일이 원자폭탄 제작에 성공하지 못한 걸 알았다면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데 일조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죽기 5개월 전에 지인에게 만났을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원자폭탄을 만들도록 추천한 일은 내 평생을 두고 후회할 실수라네. 평생 자기 원자폭탄을 만들라고 루즈벨트 대통령을 설득했던 편지를 쓴 것이 아인슈타인의 최대의 후회요 그리고 죄책감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 꿈과 비전을 갖습니다. 꿈과 비전 때문에 성공하고 꿈과 비전 때문에 많은 것을 이루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꿈이냐 어떤 비전이냐, 그러니까 우리와 국가가 갖는 이 꿈과 비전은 아름다운 꿈과 비전이어야 되는데 대부분 다 인간의 탐욕이 그 안에 플러스 됩니다. 욕심이 플러스 돼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 다 꿈을 이루는데 인간의 욕심을 이루는 꿈을 꿔요. 인간의 탐욕을 이루는 꿈을 꿔요. 나는 세상을 이롭게 한다고, 나는 세상을 위해서. 그러나 원초적으로 보면 꿈과 비전이 뭐냐면 거의 다 나의 욕심, 내가 무엇을 이루고자, 내가 무엇을 차지하고자, 내가 무엇을 더 갖고자 하는 이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권력을 누리고 지식을 차지하고 어떤 자리를 누리고 그리고 엄청난 돈을 벌고, 그러니까 많은 지식과 권력과 무엇인가 이루고 난 뒤에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인생 무상이다라고 얘기해요. 인생 무상이라. 여러분, 한 사람도 인생 무상이라고 얘기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대기업을 이뤘던 그 분들도 마지막 인생을 생각하면서 분명히 멋진 것을 이뤄놨지만 그들의 한마디 뭐냐, 인생 무상이라는 거예요. 인생은 덧없다는 거예요. 인생은 의미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꿈이 무엇인가 더 누리고 무엇인가 갖고자 했던 꿈을 향해서만 달려왔지, 그 꿈이 진실되느냐, 그 꿈이 의미 있는 꿈이냐, 그 꿈이 참된 의미를 갖고 있는 꿈이냐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았거든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꿈을 갖는 것 중요합니다. 비전을 갖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꿈과 비전을 향하여 달려갈 때 내가 꾸는 꿈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계속해서 되짚어 봐야 돼요. 단순하게 돈을 많이 버는 꿈이냐, 단순하게 지식과 학력을 갖고자 하는 꿈이냐, 단순하게 좋은 직장만 갖고자 하는 꿈이냐, 단순하게 어떤 권력을 갖고 있는 꿈이냐면 반드시 그것을 이루고 난 뒤에 나의 무의미함이 찾아와요. 그래서 그 자리에 참여했을 대통령이 되었던, 장차관이 되었던, 국회의원이 되었던, 아니면 어마어마한 기업의 총수가 되었던, 되돌아가면 인생 무상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꿈을 향해 달려갔던 어떤 욕망과 탐욕과 더 체험을 위해서 달려갔던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인생 무상이며 동시에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역사를 보세요. 위대한 정복자들을 보세요. 위대한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의 정복자, 그들의 권력, 힘 있는 사람, 부자들은요, 무덤을 화려하게 가꿔요. 그리고 무덤 안에 어마어마한 재물을 넣어요.
여러분 진나라의 황제 진시황을 아시죠? 최초로 중국 땅을 통일했던 황제, 진시황제. 이 황제는요, 중국 땅을 최초로 통일한 황제입니다. 진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엄청난 권력과 부와 영광을 차지했어요. 지금 진시황의 무덤이 1700년대에 확인이 됐어요. 드디어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농부가 땅을 파치다가 진시황의 무덤을 결국 발견했고, 지금까지 진시황의 무덤 중에 일부만을 이렇게 발굴했어요. 왜냐하면 지금의 현대 기술로 진시황의 무덤을 다 발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발굴하는 순간 그 가지고 있었던 많은 유물이나 그 안에 있는 것들이 공기와 함께 접촉하는 순간 산화됨으로써 그 가치들이 상실되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병마용. 거대한 병마용이 원래 화려한 색채를 갖고 있었던 병마용이었어요. 병마용을 뚜껑을 열고 어마어마한 수만의 병마용, 흙으로 만들었던 병마용, 사람의 모양과 말의 모양이 있었던 게 화려한 색채였어요. 근데 공기와 닿는 순간 그 화려한 색채가 다 상실되고 흙의 그 모습만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고고학자들이 진시황제의 무덤을 발굴하다가 정지했어요. 멈췄어요. 그래서 지금 일부만이 발굴된 현대 과학으로는 더 이상 진시황의 왕릉을 발굴하지 못하는 걸로 결론 지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진시황은요, 자기 무덤,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엄청난 권력과 죽음을 두려워해서 불로초를 찾았다는 것이 유명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까지 진도까지 불로초를 찾아오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진시황은 결국 사람에 따라 다른데 37년에서 39년이라고 하는 엄청난 기간 동안 70만 명의 전국의 노예들과 70만 명을 동원해서 여러분 거의 4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자기의 무덤을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난 뒤에 일부 무덤을 만들었던 한 4천 명 되는 사람들을 같이 순장시켰죠. 어마어마한 것들을 해요. 왜 그 안에 엄청난 병마용이 있고 자기를 지키는 자들과 그리고 수많은 그 안에 무덤에 보물들을 넣었느냐?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그 동시에 이 권력자들은 죽고 난 이후에도 동일하게 권력과 부를 누리기 위한 인간의 욕망이 무덤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고대 이집트의 쿠푸왕 아시죠? 기자의 피라미드, 대쿠푸왕의 피라미드.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이 피라미드. 쿠푸왕이 만든 거예요. 이 쿠푸왕이 만들 때 여러분 그 엄청난 것들, 그리고 고대 이집트의 왕들은 왕들의 그 벨리, 그 무덤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 이집트 사람들이 왜 그 무덤들을 찾기 원해요? 왕들이 화려한 그 무덤과 그 안에 이집트 사람들은요, 이승과 저승이 동일하다 생각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권력이 저 세상에서 누릴 수 있고, 이 세상에 있는 보물을 저 세상에 가져갈 수 있고, 그 아비누스를 통과하면 아비누스가 있는 그 어둠의 세계 저승에서도 동일하게 사용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대부분 다 자기 안에 부장품들을 놓는 거예요. 왕들은 그 안에 엄청난 부장품을 넣어요. 이 세상의 권력과 이 세상의 돈과 부를 저승에서도 그대로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염원했어요. 이것이 이집트나 서구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모든 왕릉과 그다음 귀족들에게는 저승에서 쓸 수 있는 권력자들의 그 돈과 부유가 그 안에 묻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꿈과 바람과는 현실이 다른 거예요. 죽고 나면 끝나는 거죠. 여러분, 가장 좋아할 사람 누굽니까? 도굴꾼들만 좋아해요. 역사 속에 모든 왕들의 무덤에 보물들은 누가 가져갔어요? 도굴꾼들이 다 가져갔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왕릉들도요, 도굴꾼들에 의해서 거의 대부분 다 고고학자리 파헤친 거는 빈 껍데기들만, 그 도굴꾼에 피한 그런 무덤만, 신라 왕궁의 대부분 다 도굴꾼들이 다 도굴했고, 남아있는 것, 도굴꾼들이 가질 때 그때 불필요하다 생각되는 것들만 남아요. 그래서 여러분, 역사 속에 이렇게 무서운 인간의 열망과 욕망은 죽음의 두려움 속에 무덤으로 표현되고요. 인간은 끊임없이 죽음 이후에도요. 그래서 우리나라 잘 아는 것처럼 가장 역사의 대제국을 형성한 몽골의 칭기스칸이잖아요. 사실 칭기스칸 이후에 더 대제국이 있었습니다. 거대한 대제국, 유럽까지 차지한 이 칭기스칸, 세계에서 가장 큰 칭기스칸, 제제국을 형성했던 칭기스칸이요,
그의 마지막으로 이런 유언을 했어요. 내 무덤을 알리지 마라. 그래서 결국 많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확한 기록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칭기스칸의 무덤을 쓰고 칭기스칸의 무덤을 만든 모든 사람이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이 정설입니다. 대부분 다 아직까지는 왜 칭기스칸 때에 글이 없었기 때문에 칭기스칸의 그 무덤의 위치와 칭기스칸의 어떤 것이 정확하게 그 당시에는 아니고 후대에 기록들만 있습니다.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지금까지 칭기스칸의 무덤을 찾으려고 해도 대부분의 권력자들의 무덤은 다 찾았는데 칭기스칸의 무덤을 아직도 못 찾았어요. 여러 가지 저주가 있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 드넓은 몽골에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칭기스칸의 무덤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몽골 제국에서 몽골의 나라에서 이제 고고학자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더 이상의 칭기스칸의 무덤을 찾지 말아달라. 그리고 이제 불허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의 칭기스칸의 개인적으로는 찾지만 공식적으로 칭기스칸의 무덤을 찾지 못합니다.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칭기스칸의 무덤은 거대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역사 속에 묻혀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결국 인간의 꿈과 욕망은 사람의 욕심과 결부되어 있고 차지했고, 그러나 그 결과는 뭐냐면 결국 인생 무상으로 나아가고 그 결과는 참혹한 것들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꿈을 꾸는 존재,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요, 꿈을 열망하는 존재이고 꿈을 가져야만 도전하고 꿈을 가져야만 성공하고 꿈을 가져야 찾지만 동시에 인간의 욕망이 그 안에 포함된 꿈들은 그 모든 꿈들의 결과는 역사 속에 모든 인류의 역사에 교훈하는 건 뭐냐면 결국 참혹한 참상이 그 안에 결과로 남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꿈을 갖느냐, 어떤 비전을 갖느냐가 중요합니다. 내 인생에 어떤 꿈을 갖느냐, 어떤 비전을 갖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한 원대한 비전과 꿈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을 용서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사셨어요. 30년 동안 인간과 동일하게 목수의 생활을 하면서 그 가족을 돌보는 삶의 모습을 30살부터 33세 3년 동안 공생의 사역, 구원 사역을 통해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예수님은요, 원대한 꿈과 역사에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은혜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땅 한 평 갖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한 돈 하나 가지지 못했습니다. 3년 동안 그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여러분, 그는 집도 하나 가지 못했습니다. 땅도 하나 갖지 못했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초라하게 죽었어요. 그리고 내려져서 무덤 하나 만들지 못하여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가 팠던 자기가 죽어서 갈 무덤, 그 무덤에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가셨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응당한 그 비전과 꿈은 우리 영혼을 구원함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원대한 꿈과 비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무덤에 집착하지 않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예수님은 천국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꾸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땅 한 평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땅 가운데 얼마 되지 않는 돈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돈은 2대, 3대, 여러분 1000대까지 자녀들에게 물려지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믿음의 사람들 보세요. 모세는요, 누보산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보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요. 근데 그는 승천하지는 않습니다. 올리다가 어디에 떨어져요. 근데 모세의 시신이 어디 있습니까? 찾지 말라는 거예요. 그 모세의 시신은 어딘가 떨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무덤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덤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세, 그 위대한 사람이 무덤으로 나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무덤조차도 인간이 그 무덤을 귀하게 생각하고 우상으로 생각하고 그 무덤에게 초점을 맞출까 하나님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불평과 원망 속에 불뱀으로 하나님 보내셔서 죽이실 때 그들이 하나님 회개하고 모세에 나와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이 불뱀을 만들어서 그 불뱀을 만들어 보는 자마다 구원함을 얻었어요.
여러분 치료받았어요. 살림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신 그 불뱀이, 그 도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이 되어서 히스기야 시대까지 그 불뱀 앞에 우상을 섬기면 이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끊임없이 무엇인가 중요했던 것을 우상화시켜요. 이게 인간의 욕망이에요. 하나님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무덤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면 다윗 왕조의 무덤이 있습니다. 가면 너무나 깜짝 놀라요. 왜냐하면 그냥 굴 하나예요. 여러분 그 굴 하나에 다윗이 던져져서 그 무덤 썼고요. 솔로몬이 던져져서 무덤을 썼고요. 히스기야가 던져져서 무덤을 썼어요. 아사왕이 던져져서 무덤을 썼어요. 여러분 무덤 하나예요. 그냥 동굴 하나예요. 그냥 동굴에 그곳에 다윗왕이, 그 위대했던 다윗왕이 그냥 하나 던져졌어요. 여러분 특별하게 무덤을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이 중요했고, 하나님은 무덤보다 현실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왔습니다. 500년 역사, 서구사회와 온 인류를 바꿔버린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이런 1500년대 종교개혁이 이루었던 위대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와 존 칼빈의 무덤을 가면요, 그냥 요만한 땅 한 평에 별로 특별할 것 같지 않은 무덤 하나, 여기 루터가 묻혀있다, 그걸로 끝나요. 여러분 왜 그 위대한 500년의 역사, 기독교의 역사를 바꾸고 그리고 전 세계 서구 역사를 바꿨던 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와 존 칼빈이 왜 그깟 요만한 무덤 하나 있을까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죽음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교했어요. 목이 잘리고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요, 그리고 돌로 맞아 죽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면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죽었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죽음이냐, 하나님 왜 살았느냐. 그래서 베드로의 무덤이 없어요. 베드로의 무덤이 로마에 있지만 그것은 진짜 무덤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위대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사도 바울의 위대한 무덤이, 한 사람이 유럽 역사를 바꾸고 한 사람이 복음의 증거로서 서구 역사를 바꿨던 사도 바울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가짜 무덤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에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1차 대전은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낸 역사, 비참한 역사. 근데 여러분 인간은 그렇게 탐욕과 꿈을, 거짓된 꿈을 향해 달려가지만, 그래서 겉보기에는 엄청난 부와 영광과 권력을 차지했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거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뭐냐면 영혼을 향한 놀라운 부르심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세계 4대 부흥이 있습니다. 세계 역사를 뒤흔들었던 세계 4대 부흥이 놀랍게도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던 그 어간에 1910년도 그 어간에 일어났어요. 놀랍게 동시다발적으로 전 세계에서 4대 부흥이 일어납니다. 이 부흥운동으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이 부흥운동으로 수많은 교회가 회복됐고, 이 부흥운동으로 수많은 선교사들이 헌신하여 전 세계 아프리카 오지 아시아에 향하여 복음을 증거했어요. 여러분 웨일즈에, 영국의 웨일즈의 한 교회에서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가 충만한 가운데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의 운동이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 이반 이버츠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웨일즈의 한 작은 교회가 붕의 불길이 일어나며 웨일즈를 바꿔놨고 영국 사회를 바꿔놨던, 이게 웨일즈 부흥운동이에요. 여러분 웨일즈 부흥운동이 1904년에서 1905년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통하여 온 나라가 부흥의 불길이 역사했습니다. 미국의 아주사 스트리트, 아주사 거리에, LA에 있는 아주사 스트리트에서 한 사람, 시니어 시모 목사님이, 이 흑인 목사님이 한 교회에서 함께 말씀 집회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충만해서, 성령이 충만해서 그 교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이 불꽃 같은 성령의 역사가 LA를 지배하고 그리고 미국 사회를 완전히 성령의 불로 사로잡았어요.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아주사 스트리트를 통해서, 아주사 부흥운동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헌신하고 아시아까지, 우리나라 조선에
선교사로 헌신해서 나와서 우리나라가 복음 앞에 돌아오게 된 것이 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부흥운동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은혜예요. 1905년에서 1907년에 있었던 놀라운 부흥운동입니다. 인도에서는 1905년에 인도 카시 부흥운동이 일어나서 인도 사회를 변화시켰어요. 여러분, 부흥운동이 놀랍게도 우리나라에도 1903년도에 원산에서 말씀을 전했던 하디 선교사님들이 지금까지 교만했어요. 내가 미국에서 왔는데, 내가 어떤 학력을 갖고 있었는데, 이 미개한 조선 땅에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 미개한 조선인들이 왜 회개하지 않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가? 그 마음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말씀을 증거하다가 놀랍게 하디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 내가 교만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하디 선교사님이 그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는 그 자리에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내가 왜 미개인이 조선 땅에 왔는가? 그 멀리에 내가 다 버리고 왔는데 왜 말씀을 듣는지 않는가? 회개하지 않는가? 그렇게 내 마음속에 교만했습니다 라고 하디 선교사님이 회개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있었던 성도들의 눈물바다가 되었어요. 회개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하디 선교사님의 회개와 이 교회의 부흥운동을 통해서 원산의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1903년이에요. 여러분, 1903년 원산 대부흥이 일어나고 그 뒤에 평양 장대영교회에서 우리나라 최초 교회 중에 하나인 이 널다리 교회 장대영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사계를 통해서 말씀이 있는데 그것에 나중에 목사님으로 유명했던 길선주 장로님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할 때 온 회중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이 길선주 장로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1907년 평양 장대영교회에서 있었던 대한민국 역사를 바꾸고 대한민국의 수많은 영혼들을 살렸고 한국 사회를 바꿔버렸던 그 이후에 이 평양 대부흥운동을 통해서 교회가 살아나고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조선 사회가 영적으로 회복되고 회개운동이 벌어지고 그리고 이 조선 사회의 3.1 독립운동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단 기독교회가 0.5%, 0.2%밖에 되지 않았는데 독립운동 33인 중에 여러분 40%가 믿음의 사람들이고 독립운동의 40%가 믿음의 사람들, 교회 다니는 믿음의 사람들이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100만 불용운동이 일어나고요. 조만식 선생의 이 국채보상운동이 믿음의 장로님을 통해서 이 나라 민족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회에 움직이는 이 놀라운 부흥운동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꿈을 갖느냐가 중요해요. 어떤 꿈을 갖느냐. 오늘 말씀 보세요.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라.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라.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젊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정과 여정들에게 부어주니 그대 예언할 것이다. 예언, 프로페시. 여러분, 하나님의 사로잡힌 선교사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예언이에요. 단순하게 미래를 보는 예언이나 점쟁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꿈을 꾸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여주는 게 예언이에요. 이 예언의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이 임하시면요, 여러분이 예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야 돼요.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가 예언입니까?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이 환상을 본대요. 이 환상은 비전입니다.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텔레비전, 여기서 비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보임이, 하나님의 놀라운 꿈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보는 게 비전이에요. 이 믿음의 사람들은 비전을 꿈꾸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비전을 꾸는 거예요. 청년들이 비전을 꾸는 거예요. 단순하게 나이의 청년들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꿈 있는 사람들은, 비전을 꾸는 사람들이 우리가 청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뭔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나이와 상관없이, 나이의 유머 상관없이 우리 여러분과 제가 비전을 꿈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드림.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꿈을 꾸면 여러분, 나이와 상관없이 젊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꿈을 꾸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신 비전과
하나님이 꾸게 하시는 이 드림은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수경자매 옆으로 얼굴 보자. 눈을 봐야 돼요, 제가. 주영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앞에 앉아갖고.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환상과 꿈과 비전과 꿈을 꿔야 돼요. 그러면 나의 생각하는 꿈과 다른 게 뭐냐? 여러분, 나의 생각은 보이지 않게 나의 더 가짐, 나의 무엇인가 욕심이 들고 그것이 탐욕이 돼버려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꿔요.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가 꿈을 꿔야 됩니다. 우리 주일학교에 꿈을 꿔야 돼요. 우리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가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꿈을 꿔야 돼요. 일꾼이 부족해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것 일꾼이 부족하니 아버지께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여러분, 우리 교사가 부족합니다. 더 많은 꿈을 꾸기 위해서 교사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훈련돼서 여러분 다 교사가 돼야 됩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 훈련된 교사를 보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땅에 보내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보내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꿈을 꿔야 돼요. 여러분이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내 삶을 변화시키는,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는 꿈을 꾸면서 내 욕망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꿈, 나를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꿈을 꾸기 위해서 여러분 꿈을 꿔야 돼요. 우리 교회가 붕의 놀라운 꿈을 꿔야 돼요. 여러분, 단순하게 숫자를 채우는 게 아닙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꿈을 꾸는 믿음의 사람들이 여기에 가득해서 이 자리에서 100명이, 200명이, 300명이 여기 터서 여러분 목양식까지 트면 300명이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1부, 2부, 3부, 4부, 5부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정말 꿈을 꾸고 달려나갈 때 여러분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꿈을 꾸는 거예요. 여러분 10,000명이 되고 20,000명이 중요한 게 아니지만 여러분 10,000명이 200,000명의 교회가 처음부터 10,000명, 20,000명이 되겠어요? 아니에요. 한 명부터 시작한 교회, 몇 명부터 시작한 교회가 성령이 역사하고 꿈을 꾸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부응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청년들이 꿈을 꿔야 돼요. 우리 청년부가 살아 움직여야 돼요. 청년부 이겨야 돼요. 우리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절대 가만히 예배드리면 끝나요. 한 사람도 믿음의 성장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두가 일꾼이 돼야 돼요. 그래서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될 것, 내가 찬양팀이 됐던 봉사를 했던 어떤 거든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나가야 돼요. 우리 주일학교 교사가 무엇인가 해야 되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무엇인가 해야 되고 청년들이 무엇인가 내가 봉사하지 않으면 여러분 봉사가 처음에 힘들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노력과 열정이지만 그거에 하나님의 100%의 능력을 허락해 주세요. 그럼 내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절대 믿음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부흥의 비전을 꿈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꿈꾸며 우리가 비전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소망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비전을 꿈꾸는 사람은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비전을 꿈꾸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큰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 우리 청년들에게 한번 외치가 우리 자 당신이 비전너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꿔봅시다. 우리 기도드릴게요.